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 시간에 주이신 주님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 영원한 사랑을 구하며 우리도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한 기도,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옛 사람들은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 사이를 호랑이 시간, 한자로 인시, 그렇게 부릅니다. 날이 밝아오기 전 세상이 고요함 가운데 어둠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숲의 왕자 호랑이, 그 눈이 철철 빛나는 시간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세상살이가 어렵다고 해도 새벽은 반드시, 새벽빛은 언제나 밝아옵니다. 어지간해서는 그 새벽을 기다리는 호랑이 눈을 제대로 바라볼 자는 없다 그래요. 호랑이와 눈싸움 해가지고 이길 사람이 몇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그 호랑이 눈이 비견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눈이 살아 계시기에 성도로서 육신의 눈, 그 눈을 극복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오늘 성경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가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들이 그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대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대변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의 상황에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대처하든가 아니면 믿음의 눈, 육신의 현상을 넘어서는 그런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의 눈, 너무나 귀에 익숙한 개념이죠. 정말 어떤 현상에, 어떤 사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능력, 지식, 경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힘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나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 육신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그 육신의 눈에다가 믿음까지를 포함해서 어떤 문제에 대처하고 결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 오늘날의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 옛날에는 그것이 아람 제국이었습니다. 그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복속시키고자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람 군대가 준동할 때마다 아람의 왕이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해 났을 때마다 이 아람의 침공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그들의 진경로에, 그들이 통과하는 중요한 목지점에 북이스라엘 군대가 미리가 진치고 그들이 오는 것에 그냥 기습적으로 대응을 해서 팡판이 그 강력한 군사국가 시리아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팡판이 깨집니다. 패배합니다. 번번이 아람의 군대가 연속적으로 이스라엘 군 앞에 가면 힘도 못 쓰고 패배를 당합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 그렇습니다. 아람의 지휘부는 군사 강국 아람이 도대체 어떻게 저 조그마한 북이스라엘에게 연전연패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람 군대의 움직임을 귀신같이 알아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면 북이스라엘 왕이 또 그 선지자의 조언을 받아 알려준 대로 적절하게 대비태세를 강화하니 도저히 이 아람 군사력 가지고는 저를 깰 수가 없다고 그렇게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대안 방안이 뭐냐? 아람의 왕은 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 그를 없애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군사를 보내서 이번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성읍을 포위를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냥 기습 공격해서 성을 썰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엄청난 지금 위협이고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제 새벽이 밝아옵니다. 아침 일찍 왠지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주위를 살폈는데 아뿔싸 공포에 질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쫓아들어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Oh my Lord, what shall we do? 무슨 큰일 났다고 선지자를 깨웁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구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들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길에 이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적이 사면을 포위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모시고 있는 그 사환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패닉, 테러, 이런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엘리사 사환이 느꼈던 그 공포, 과연 우리는 예외겠습니까? 혹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덴마크의 철학자 제렌 키르케고르, 그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여러 병 때문에 죽지만, 그러나 그 질병으로 인해 죽기도 하지만 질병이라는 것에 대한 질환에 대한 두려움, 그것으로 사람은 더 많이 죽는답니다. 보카치의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보니 패스트가 유럽을 휩습니다. 그런데 패스트가 아직 하루에 5리 정도, 한 10km, 5km 정도 패스트가 진군에 나가는데, 심리 조금 더 넘어 진군에 나가는데 100km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패스트 때문에 죽었답니다. 아직 패스트는 로망에 있는데 파리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패스트가 온다는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절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 딱 봉착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마귀의 꼬임에 그냥 포로가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만 따라가다 보면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에 젖으면 우울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육신의 눈에 젖으면 울분이 터뜨립니다. 그야말로 이 나도 모르게 그야말로 폭발해 나갑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을 포기하기도 만들고 자살하기도 만듭니다. 육신의 눈의 끝에는 바로 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인 절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블랙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가 대다수입니다. 안타깝지만 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살갑게 대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함으로 이런 두려움과 절망과 마귀를 물리쳐 나가는 거예요.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 예가 된다 그랬어요. 아멘 함으로써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읍시다. 아멘. 제대로 믿읍시다. 힘차게 믿읍시다.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안동했지만 믿음만은 대한민국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만은 다 알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 오늘 성경이 열왕기 6장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6장에 따르면 아람의 침공 사실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모시고 있는 사환입니다. 이 엘리사 사환은 하루 24시간 내내 엘리사 옆에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커피도 물도 밥도 때로는 준비하고 뭔가 명령을 내리면 심부름도 갔다 오고 사람들에게 통제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야말로 온갖 종교 의무 또 신앙 의무를 총괄하는 전문 종교인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시고 있는 사환이라고 해도 종교 전문이라고 해도 지금 이 다급한 상황에서는 일반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적군에 애워싸임을 당한 것을 파악하는 순간 절규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 절규를 들은 엘리사, 그의 대답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엘리사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친구,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그리 말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의 판단 기준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은 육신의 눈만으로는 사태를 파악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은 다 보이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계가 다 아니다. 한계가 없는 리미틀리스가 있다. 늘 우리는 리미티드,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리미틀리스다. 제한이 없어. 무제한입니다. 이거를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엇이 인생을 제어하느냐? 하나님은 제어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 자신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남에게 원인을 찾지 마시고 내게 찾아내는 것, 그게 근대인입니다. 이게 현대인이에요. 세계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배경에는 종교의 잘못도 엄청 큰 잘못이 있습니다. 일례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 천하였습니다. 종교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좋은 점도 있지만 참으로 중세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감당기 어려운 그런 짐을 지우고 멍에를 지웁니다. 분명히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것은 틀림이 없는데 불행히도 하나님의 진리에 비천 중세시대에 희미했습니다. 수도원에 불빛만 간혹 있지 나머지는 참으로 어둠 속에 짓눌리는 같은 그런 측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중세가 참으로 이 종교 암흑기다, 그리까지 혹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교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박해를 받은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중세 시대가 흘러가서 그냥 중세로 세계를 말아먹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리로서 온 우주를 경영하는 섭리의 빛들을 발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He is not the God of dead.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but of the living,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 말기에 성경의 정도에서 벗어나고 가히 미신에 가까운 교리, 도그마 지상주의, 절대 권위에 취해 있을 때 이에 저항하고 반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깨어나 꿈틀거리는 지성의 반작용이 꿈틀거렸습니다. 이른바 삶의 본질인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같은 르네상스의 움직임 뒤 한 100년 뒤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성경에서 인간을 새롭게 발견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일어나 로마 가톨릭의 타락을 만천하에 알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성경의 구원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존 칼빈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상의 도시가 있게 하는 성시화 운동을 이루어 나갑니다. 지빙글을 통해 스위스 쭈리히 지역에 복음의 도시로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복음의 나팔수 존 낙스를 통해서 영국 북쪽 스코틀랜드 그쪽 지역을 복음의 요충지로 만들었습니다. 유럽에 이런 불길들이 일어나기 했습니다. 더 다른 측면이지만 한참 뒤에 현대에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우리가 믿고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로마 가톨릭이 말하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죽고 이미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신랄하게 죽은 신앙, 죽은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물론 니체의 부정적인 측면도 강하지만 그 같은 교회의 죽음, 신앙의 죽음, 그런 불신앙적인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니체의 이런 소리가 현대인의 양심을, 교회를 자극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 우리가 보이는 부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인정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통치하고 섭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선지자는 이 믿음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이상의 보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의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강력한 군대가,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 선지가 사는 성읍을 포위한 상황이지만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떴고 그와 함께 신앙 의무, 종교 의무를 감당했던 그 사환은 육신의 눈에 사로잡혔는데 두 눈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 진정한 구원,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준다고, 해결점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컨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 17절에 그렇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늘 돕는 동역자 그 사환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깥에 아람의 적군이 강력한 보병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해만 뜨면 총공격입니다. 불화살이 날아들고 이 성에 이 돌들이 날아들 것입니다. 그 순간에 비상을 동원하고 군사를 동원하고 데비테스를 갖추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엘리사는 그 같은 군사적 조치에 앞서서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성도가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이 눈을 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는 왜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의 사환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작금의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이런 불행이 뭐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이 해결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육신에 갇혀 있는 육의 크리스찬들의 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눈 좀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사랑하는 이의 눈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랬어요. 눈 잘 뜨고 있어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청년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열어주었더니 이 청년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둘렀다이다. 그걸 봤어요. 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눈만으로는 적분의 창칼만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믿음의 눈을 가졌더니 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 창금을 가진 그네들을 하나님의 불칼 불말 주의 군대가 둘렀었고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 앞에도 주의 보호막을 딱 쳐주고 아람국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이 군사와 뒤에 있는 군사 사이에 딱 갇혀 있던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엘리사는 상기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같이 한번 하시죠. 자녀들아, 힘차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이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각자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그런 사랑의 사도가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들보다 크다. 세상에 아무리 큰 소리가 많아도 우리 하나님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가 그것입니다. 믿음이 그 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속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일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백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처럼 살지 마라. 세상은 그냥 요직양 쭈구리고 빡죽이라도 우리는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against 대항하시느라. 주의 눈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주의 귀는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주의 낯은 악인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한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호랑이 눈보다 더 뜨거운 눈으로, 더 강력한 눈으로, 더 밝은 눈으로 주의 성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혼합, 이 땅에 온갖 악들이 성행해도 그것에 의해서 진리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리라. 너희가 너희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독생자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나니 각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따라받는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을 펴니 하나는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라. 죄인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눈은 떴다 해도 70, 80, 90, 100이면 다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 눈은 어제나 오늘 영원 내일토록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어떤 눈을 가지며 살겠습니까? 육신의 눈 삶에 필요합니다. 육신의 눈을 통해 학문을
예수를 생활을 발전시켜 인류 좋은 문명을 향상시켜 나갑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 육신의 눈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동시에 신앙의 견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육신의 눈으로만 봐서는 해결 못할 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도록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길 가는 엠마오 두 제자와 함께 함으로 주님이 말씀을 일으켜주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때 그들이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천국은 마른 눈으로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주로 인해 마음이 뜨거운 자들은 눈에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물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사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멘. 어디 할 거야? 눈물이 있습니다. 이 눈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캐리어만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오늘도 오시는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이 주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